반야심경으로 마음 다독이기 5화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야심경으로 마음 다독이기 5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말 깊은 위로를 주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본성은 나지도 죽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늙지도 줄지도 않는 완전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변하지 않는 부처님 성품이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죠. 오늘은 그 공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집착하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이 구절은 우리가 평소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시고의 의미. 그러므로 먼저 시고술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고는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모든 존재가 공하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공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다면 따라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앞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운 경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3. 공중무색의 의미. 공에는 색이 없다. 공중무색 콩종우서은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서는 앞에서 배운 오운의 첫 번째인 물질적인 것들, 우리 몸과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그럼 공에는 색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내 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7년마다 모두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럼 7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같은 몸일까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이 되고 숨 쉬는 공기가 몸이 되고 몸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어디까지가 내 몸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고정된 내 몸이라는 실체는 없는 것이죠. 둘째,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 소중한 몸이 망가졌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몸도 자연의 일부이고 아프고 늙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간섭도 많아지죠. 하지만 자식도 독립된 존재이고 하늘이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깊이 사랑하면서도 집착은 줄어드는 거죠. 집이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리지 말고 잠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은 더 커집니다. 4. 무수상행식의 의미.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없다. 무수상행식 우쇼상행식은 수, 상, 행, 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운 중에서 나머지 4개, 즉 정신적인 작용들을 말합니다. 수소는 느낌, 상시양은 생각, 행식은 의지, 지수엔 의식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쁜 감정을 느낄 때 내가 기쁘다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건가요? 좋은 소식을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가족이 건강해서, 기쁨 자체도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나는 것이지, 고정된 내 기쁨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슬프다고 하지만 그 슬픔도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둘째, 생각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하고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셋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의 파도가 일어나도 마음 깊은 곳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명상하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온갖 생각과 감정이 쏟아져 나오지만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것들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생각하는 나, 느끼는 나가 있지만 그것들을 관찰하는 더 깊은 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깊은 곳의 나는 항상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5. 무한히 비설신이 의미 유근이 없다. 무한히 비설신이 우연을 비설신이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육근료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어야 보고, 빛이 있어야 보고, 보는 대상이 있어야 보고, 의식이 있어야 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본다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보는 것은 눈 때문일까요? 빛 때문일까요? 대상 때문일까요? 의식 때문일까요? 어느 하나 때문이라고 할 수 없죠. 모든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본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다는 것도 자연현상의 일부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소중한 눈이 나빠졌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보는 것도 여러 조건이 만나서 가능한 것이니까 조건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신 아직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다른 감각들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귀가 잘 안 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서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6. 무색성향 및 촉법의 의미에 육경이 없다. 무색성향 및 촉법 우서성향의 추파는 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육경료징이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말한 육근이 인식하는 6가지 대상들을 말합니다. 눈이 보는 색깔과 형태, 귀가 듣는 소리, 코가 맡는 냄새, 혀가 느끼는 맛, 몸이 느끼는 촉감,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대상들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이 정말 절대적으로 아름다울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꽃과 보는 사람과 상황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음악이라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들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껴지죠. 좋은 소리라는 것이 소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고정된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요. 둘째,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경험이 여러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맛이 없어졌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상태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해보세요. 몸이 아파서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즐겁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없어졌다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구나 하고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와 지금의 취향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변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보세요. 7. 전체적인 의미와 자유로운 마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감각기관도, 감각대상도 모두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첫째,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니까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둘째, 깊은 평안을 얻습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아요. 셋째, 큰 사랑을 얻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생겨요. 넷째,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몸이 아파도 내 몸이 아프다고 괴로워하지 않고 아픈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평온하게 받아들여요.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 가족, 남의 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여겨요.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완전하게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내 것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내 건강, 내 자식, 내 재산이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져 보세요.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화가 난다, 내가 걱정한다가 아니라 화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걱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런 관점의 전환이 큰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8. 오늘의 마무리와 다음 시간 예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해방적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지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공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감각기관도, 감각대상도 모두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매달려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운 지혜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존재에 대한 큰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져 보세요. 집착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한계 내지무의식계를 공부하겠습니다. 18계라고 하는 불교의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인식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12연기와 사성제에 대해서도 쉽고 따뜻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기를
바랍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으로 평안하고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